우리 모두는 대부분의 경우에 습관을 따라 삽니다. 우리 습관을 요즘 아이들 말로는 뭐라고 하죠? 젊은 사람들은 자기 루틴이라고 그러죠. 난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고, 낮엔 뭐 하고, 저녁엔 뭐 하고, 루틴. 사실은 습관, 커스텀이라는 말이 있는데 왜 루틴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들 합니다. 사람들의 습관은 참 무섭지요. 습관을 바꾸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이 되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신앙생활 이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습관을 내가 바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새로운 습관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데 이전의 습관을 잘 버리지 못하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좀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시면서 나는 은혜 받기 이전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은 어떤 습관을 갖고 있고 또 앞으로는 어떤 습관을 갖기를 원하는가를 생각해 보시면서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가 큽니다. 오늘 한번 1절부터 보시면서 나라면 어떨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 사람도 돼보시고 저 사람도 돼보시고 오늘 등장인물이 많은데 이 사람들과 나를 한번 견뎌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4년 후에란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 지역을 돌면서 선교합니다. 그런데 대략 사도 바울이 사는 동안 한 5번 정도 공부 유학 갈 때 말고 사역을 하면서 한 14년 5번 정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지난번 갔을 때하고 한 14년 지났지만 솔직히 오래 시간이 갔죠.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일이 생겨서 자기 혼자 가지 않고 누구랑 같이 가요? 바나바도 같이 가고 디도도 같이 가게 됩니다. 왜 가는지는 좀 이따 보자고요. 근데 갈 때 같이 가는 사람들, 나와 함께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함께 하는 이, 특별히 나와 늘 어디를 가든 동행하는 이가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겁니다. 여기 바나바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구브로 태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키프로스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쭉 올라가면 왼쪽에 들어있는 섬이 있는데 거기 구브로, 지금 키프로스라는 섬인데 거기 태생이고요. 레위인으로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방 선교에 굉장히 바울과 함께 큰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 교인들이 생겼다고 할 때 거기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할 때 그곳에 예루살렘에서 일대 담임 목사로 파송받은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여행도 하면서 굉장히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온유해서 전도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인데 특별히 여러분이 아시는 마가랄지 또는 특별히 바울까지 이렇게 잘 인도하는 그래서 여러분 각 교회마다 가보면 바나바 전도회가 있어요.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높여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중요한 가교적 역할을 하는 사람 할 때 대명사가 누구를 말해요? 바나바를 말해요. 그래서 바나바가 굉장히 자기도 훌륭하지만 바울을 키워낸, 마가를 키워낸.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정말 예루살렘을 이어서 굉장히 큰 사역을 감당하는 절대적인 역할을 한, 또 바울 사도가 선교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게 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바울은 유명하지만 바울에 비해서는 조금 덜 유명하지만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라고요. 그런 바나바를 데리고 갑니다. 두 번째 누굴 데리고 갔다 그래요? 디도를 데려갔다 그래요. 우리는 바울 그러면 대부분 믿음의 아들이자 또 믿음의 어떤 후배 누굴 생각해요? 디모데를 많이 생각하죠. 같은 디시지만 디도보다는 디모데를 많이 생각해요. 디모데는 외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어머니부터 해서 굉장히 신앙이 대대손손 내려오는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조금 여러분이 잘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모태신앙들은 조금 유약한 면이 있어. 오직 하면 그러겠어요? 나 못해 하는 사람들은 누가 한대? 모태신앙이 안 돼. 그런 정도로 늘 습관을 따라 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있으니까 아니 좋은 말로 착하고 나쁜 말로 좀 유약한 면이 있어요. 디모데가 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편지를 많이 쓰게 된 이유가 뭐였어요?
여러 교회마다 뭐 이단이 들어왔다든가 또 여러 가지 많은 막 분쟁거리가 있다든가 그런 시끄러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글을 썼잖아요. 그게 대부분의 내용이 바울 서신이잖아요. 근데 그때 물론 디모데도 쓰긴 했지만 사실은 늘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자로 보낸 사람이 누구였어요? 디도였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특별히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바로 디도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 갈라디아서나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서 언급했는데 특별히 이 사람이 왜 대단하냐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헬라인이란 말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 가운데 이방인이 쓴 글이 누가 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두 권만 이방인이 썼고 나머지는 다 유대인이 썼거든요. 근데 또 하나는 그런 성경을 쓴 건 아니야. 디도는 성경을 쓴 사람은 아니지만 성경을 쓰지 않았지만 굉장히 유명한 사람, 이방인 가운데 굉장히 큰 일을 한 사람 한다면 아마 여러분이 아시겠죠.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진 사람이랄지 또는 여기 나오는 디도랄지 이런 사람들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바울의 신뢰를 받았다. 그래서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라고 디도서 1장 4절에서 그렇게 소개할 정도로 바울이 전폭적으로 인정했던.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그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자로 보내는 사람. 그래서 여러모로 정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바울의 생애, 이 디도의 생애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바울의 진짜 우군 중에 우군이 누구라고요? 디도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의 일을 하면서 이런 바나바처럼 자기는 늘 겸손하게 밑으로 빠지면 뒤에 있으면서 더 올리는 사람, 디도처럼 무슨 문제만 생기면 가서 해결사로 가서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같이 동역자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과 함께 얼마 후에 14년 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냥 내가 막 감정이 나서 내 마음대로 어떤 갔어요? 아니요. 계시를 따라 올라갔어요. 우리도 어디 살든 서울 갈 때는 어디 간다 그래요? 올라간다 그러잖아. 수도니까. 저 강원도에서도 어디 올라간다 그래? 서울 올라간다 그래. 저 전라도나 경상도는 밑에 있으니까 올라간다는 말이 드는데 어디 살든 다 수도는 어때요? 올라가는 거야. 올라갔어요. 뭘 따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라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시했다. 우리말로 말하면 뭐겠어요? 선교 보고를 한 거지. 내가 가서 지금 이방 지역에서 이렇게 선교하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들이 오면 뭐 해요? 선교 보고하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특별히 누구에게 했냐면 이따가 소개되겠지만 유력한 사람들에게 했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왜 했대요?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역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경기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다름질하는 선수처럼 비교했어요. 내가 열심히 선교한 것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미 했던 것이 뭐하지 않게?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전한 복음이 이상한 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이따가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에 대해서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까지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습관을 따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도 바른 복음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누구에게? 유력한 사람들에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선교 보고를. 그러면서 자기의 고집을 하나 소개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이방인 누구까지도 디도까지도 헬라인이란 말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디도까지도 나랑 함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니까 사실은 뭐 또 하면 더 말이 없어져요? 할례를 받게 하면 말이 없어지는데 내가 일부러 받게 할 수도 있었지만 내가 일부러 할례를 안 받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왜요? 뭐가 중요하니까? 본질이 중요하니까.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이런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랬다라고 하면서 지금 내가 꼭 14년 만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유력한 이따가 어제 베드로랄지 요한이랄지 야고보랄지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꼭 할 말이 있다. 내가 굳이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 누구? 디도까지 내가 데려가면서 가서 할 말이 꼭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힘주어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4절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첫 번째, 이는 it is because, 왜냐하면 이란 말이에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가만히 들어온 누구 때문에? 거짓 형제들 때문에. 언뜻 보면 거짓 형제들은 누구로 생각이 들어요? 이단으로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단이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누구냐면 아직까지도 복음을 믿고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옛날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유대인 중에 예수권이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복음으로 모든 것들이 다 풀어져야 되는데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앙의 습관이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 안에 특별히 오래된 사람들 중에 그런 위험한 사람들이 있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제일 정답이에요. 아, 이런 때는 금식하는 거야. 이런 때는 뭐 하는 거야. 이런 때는 어디 가보는 거야. 해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옛날의 구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 내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이랬었어. 아,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 때 이랬었어. 무슨 얘기를 많이 해요? 왕년 얘기를 많이 해요. 요즘 아이들로 말로 왕년 얘기 많이 하면 뭐 된대요? 뭐 된다고 그래.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새로운 문화, 새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 옛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목적은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누리고 있어요? 자유를 엿보고 있는데 아니야. 우리를 자꾸 뭘 삼으라고 그래요? 종 삼으라고 그래요. 종이라는 건 뭡니까? 아니야. 너희들 그걸로 다 죄사함 받은 게 아니야. 더 열심히 믿어야 돼. 더 열심히 뭐 해야 돼. 자꾸 무엇을 강조해요?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믿으면 되나? 예수 안에서 나는 행복하다는데 나는 자유를 입었다는데 자꾸 다른 소리 해가지고 나를 이러면 되나? 이단들이 와가지고 자꾸 우리를 향해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야. 이런 것처럼 이 자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만히 와가지고 뭐예요?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아니야 라고 자꾸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 우리가 믿는 것은 뭔가 좀 부족한 거 아니야? 어디 이단에서 뭐 열심히 하는 그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우리 교회 어떤 양반은 열심히 뭐 한다는데 그 양반하고 내가 붙어서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목사님만 따라가면 뭔가 좀 불안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자꾸 갖게 해서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의 능력을 자꾸 뭔가 2% 부족한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당을 짓고 자꾸 자기들 소모임을 통해서 뭔가 자기들끼리 뭔가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목사님들이 굉장히 사적인 어떤 모임을 갖는 걸 좋아라 해요? 좋아라 하지 않아요? 잘 좋아라 하지 않아요. 왜? 순수하지 않으니까. 좋은 일로 모이면 좋지. 근데 모여서 다른 소리 할 확률이 굉장히 큰 거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주 교회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때가 있는 거라.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는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새가 하늘에서 가장 편안하고 자유로워집니다. 물고기는 물고기 뱃속에 물속에서 가장 자유로워집니다. 꽃은 흙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자유로워집니다. 그럼 사람은 어디에 있을 때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어떤 하나님 안에? 진짜 복음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볼까요? 그렇게 와서 계속 옛날부터 우리 이렇게 해왔어 라고 꼬드기는 소위 말하는 이 원로들, 옛날 전통을 얘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는 단 한 번도 복종하지 아니했다. 자기들이 뭐 선배니 뭐니 별 소리를 다 해도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야. 왜요?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오직 뭐만? 진리 가운데만 있다는 걸 내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누가 와서 무슨 소리를 내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볼까요?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볼까요?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어떤 사람도 내가 비록
늦게 마지막 사도가 됐지만 절대로 나한테 내가 선배니까 내 말대로 해! 라고 적어도 뭐 앞에서는 복음 앞에서는 나를 함부로 쥐락펴락할 수 없다. 우리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이 진짜야!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나가야지 내가 갖고 있는 게 가짜인가? 내가 지금까지 믿은 게 헛믿었는가? 흔들리면 큰일 납니다. 볼까요?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정말 가장 수제자로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총회장이지만 나를 누구처럼 여겼다? 베드로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이 땅에 한 5만여, 6만여 교회가 있다고 그럽니다. 6만여 모든 교인들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어떤 목사님보다도 가장 확실한 것이다. 마치 우리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은, 바울 목사님은 베드로 목사님과 동급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 목사님, 많은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네 목사님은 늘 부족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죠? 그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야. 큰 교회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 같고 작은 시골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은 안 그런 것 같고 그분들은 큰 종이라고 그러고 성도들 머릿속에 크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런 것을 보고 바울은 당당하게 외칩니다. 나는 그 어떤 유력한 자 앞에서도 나는 꿀림이 없었다. 나는 베드로와 동급이다 말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볼까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예수님. 할례자는 누구요?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태인들이죠. 그 주님께서 누구를? 또한 내게가 누구요? 바울에게 역사하사 나를 어디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큰 교회를 맡는,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교회를 맡는, 어떤 사람에게는 한국에서, 어떤 사람은 외국에서 어디 가든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나에게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이 계셔서 이곳에 보내셔서 이곳에서 사명을 감당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거 있었어요. 베드로는 총회장이고 막 큰 교회 7만 명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매일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왔다 갔다 고생하니까 나는 작은 종이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도 주님이 보내셨고 나도 주님이 보내셨단 말이야 라고 하는 이 긍지가 있는 거야. 오늘날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성도들 속에 이런 긍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볼까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죠.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안다. 그걸 인정한다. 저 사람들도 나를 인정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나와 바나바에게 무슨 약속을 했어요? 친교 약속을 했어요. 우리도 주님이 이렇게 파송해서 하지만 당신들도 그런 사람이요. 당신들 대단한 사람이요. 라고 뭐 했어요? 인정하는 약속을 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누구에게?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각자 사명지가 다를 뿐입니다. 각자 전도하는 대상이 다를 뿐이지 절대로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똑같이 다 주의 일을 한다.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하나 있다. 뭐라고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더라.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내가 부탁을 받아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나는 원래부터 그랬다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부탁 하나 마나 나는 그 일을 늘 했다 이게요. 그 중에 하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년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구제연금을 모았던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데 그건 누가 부탁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들으면 한다. 우리 교회가 늘 뭐 해야 돼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늘 누가 말을 하든 하지 않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우리 부흥회자도 그거 할 텐데요. 지금 강릉이 굉장히 물 때문에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병 모으기 운동을 부흥회 때 해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당하게 얼마나 바울의 당당한 모습이 보였어요? 더 당당한 모습이 한번 보입니다. 자, 베드로의 습관을 한번 보자고요. 11절에 볼까요? 한 번은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어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이 이방 지역으로 왔습니다. 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책망받을 일을 하나를 했어요.
그때 바울도 대단하죠. 그래도 천하의 베드로인데 어떤 일이 있으면 살짝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베드로 사도님 그러시면 됩니까? 지난번에 아까 보니까 이러더만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했어요? 대놓고 말했어요? 대놓고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나봐도 대면에서 당당하게 막 책망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가 볼까요? 야고보에게서 어떤 이들이 왔어요. 야고보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왔는데 그때 지금 베드로는 어디 있어요? 안디옥에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다가 갑자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니까 뭐라 그래요? 이방인들과 함께 하면 아직까지도 어때요? 좀 눈치 보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베드로를 괜찮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먹었는데 누가 오니까? 할례자들이 오니까 눈치가 보였어. 그래서 천하의 베드로도 어떻게 했어요? 빨리 자리를 피했어.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누구도 같이 동행했던 유태인들도 함께 어땠어요? 도망갔어. 심지어 누구까지도? 그 천하의 바나바까지도 거기서 아이쿠야 하고는 이거 괜히 말 나오게 생겼네 하고는 베드로가 움직이니까 모두 다 움직이는 상황이 됐어요. 움직여야 돼요?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야 되지. 옛날에 그 얘기 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벌어졌어요. 의제는 뭐였냐면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만들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총회의 의제였어요. 그래가지고 된다 안 된다 막 말이 나왔어요. 그때 뭐 할례를 받아라 뭐해라 막 여러 가지 조건을 주기도 하고 막 굉장히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담을 말했죠.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언젠가 시몬 피장의 집에 있었던 적이 있었다. 한 번은 내가 그 집에서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보자기에 쌓인 어떤 한 상자가 내려온 적이 있었다. 내 앞에 딱 내려오더니 그 안에 안을 들여다보니까 온갖 못 먹을 파충류들이 가득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한테 먹으라고 그러더라. 내가 못 먹는다고 그랬다. 그랬더니 다시 올라가더라. 그랬더니 좀 이따 또 내려오더라. 또 똑같은 것이 들어있는데 또 먹으라고 하더라. 못 먹는다고 했더니 또 올라가더라. 조금 이따 또 내려오더라. 또 먹으라고 그러더라. 못 먹는다고 했는데 서로 신랑이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밖에서 주인장 계시냐고 노크를 하더라. 나가봤더니 나를 찾는 사람이 왔는데 어떤 종이 왔는데 나를 모시러 왔다고 그러더라. 근데 그 사람은 누구였더라? 이방인이었더라. 내가 찾아갔더니 나를 마치 예수님 만난 것처럼 대환영을 하더니 내 얘기를 다 듣고 그들이 그날 다 예수를 믿게 되고 모두 다 세례까지 받게 되었다더라. 그래서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걸 내가 그때 느꼈는데 오늘 이 자리가 그런 회의를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거 허락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했던 적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방인들과 함께 친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수님은 창기들의 벗이었고 세리와도 함께 음식을 나눴고 같이 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도망갈 일이고 거기 숨을 일이고 숨길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아직까지도 어떤 것 때문에? 할례자는 저들을 죄인 취급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면 안 되라고 하는 옛날의 그 습관 때문에 자기들끼리만 있을 때는 같이 어울렸는데 야고보가 보낸 할례자들이 오니까 어땠어요? 베드로도 숨고 할례자도 숨고 심지어 그 든든한 누구까지도 바나바까지도 숨는 해프닝이 있어서 바울이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하고 가서 막 대놓고 막 가서 공박을 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졌으면 당당하게 해야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게 뭐냐고 말이야 하고 막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어떻게 한 것이 아니다? 바르게 행한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누구한테? 베드로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고 막 고통을 쳤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다 말이야. 사실은 누구도 다 죄인이지만 복음 안에서는 죄인이 아니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오직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무엇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단 한 명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무슨 할례 무슨 율법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부자가요 죽었어요. 천국에 들어가려고 천국 문 앞에 딱 섰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려면 암호를 대야 됩니다. 암호를 대시오. 암호가 뭐지? 66권인가? 뭔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암호가 생각이 안 나서 나는 말입니다. 교회 헌금을 많이 했어요. 비교적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뭐 굳이 암호를 모르지만 이 정도면 천국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뒤로 물러서시오 했어요. 조금 있다가 아주 외모가 훌륭한 다른 남자가 왔습니다. 천사가 또 암호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성직자로서 주님만 섬겼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의로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유명한 기관들이 나에게 최고의 영예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도 왕을 알지 못합니다. 물러나시오. 못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물러나자마자 조금 있다가 한 분이 왔습니다. 보니까 허리가 구부러진 할머니 한 분이 왔어요. 두 눈은 반짝이고 얼굴은 빛났습니다. 할머니, 암호를 대시오.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나의 대답은 오직 피라오. 예수님의 보혈의 피라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피에 대한 보혈 찬송을 막 냅다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가시오. 그래서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공로밖에 없어요. 나 목사였어요. 뭐였어요. 뭐 했어요. 헌금 어떻게 했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거 뭐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멋있는 거 보여주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헐었던 게 뭐겠어요? 옛날 율법에 의존해 살던 것. 옛날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내 옛날의 습관에 따라 하던 내가 갖고 있는 철학에 입각한 내 신앙생활을 다시 세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헛짓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뭐 하려고 죽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복음성가의 가사가 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온 거예요. 뭐요? 나는 누구라고요? 복음의 진리를 말합니다. 진짜 새로운 습관을 말합니다.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함께 나도 죽은 거예요. 왜? 나를 대신해 돌아가셨어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이제 내가 육신을 갖고 사는 것은 뭡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나는 없어요. 내 이전의 모든 것들은 없어요. 이제 할렐루야?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과 한 친구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 친구가 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그리스도인이 됐다지? 그래, 나 그리스도인이 됐네. 그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겠네, 자네? 그럼 자네 혹시 삼위일체란 말 들어봤는가? 무슨 말인지 나한테 설명 좀 해주시게나? 그러더니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조금 있다 그럼 그리스도는 설교를 몇 번이나 하셨는가?
글쎄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수많은 사이피 종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나? 글쎄 안타깝긴 한데 나는 그들에 대해서 잘 모르겠네. 아니 그러면 자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나? 글쎄 아는 게 별로 없네. 참 부끄럽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나는 3년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거든. 근데 그때까지 나는 술 주정뱅이였고 빚도 많았고 내 가정은 산산조각이 되어가고 있었거든. 애들은 내가 귀가하는 걸 굉장히 무서워했어. 그런데 이제 내가 술도 끊었고 빚도 갚았고 애들이 저녁마다 나를 기다린다네. 이것이 내가 새롭게 변화된 내 삶의 어떤 습관이 됐는데 이게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닐까? 내가 신학적으로 이런저런 건 모르지만 내 삶에 뭐가 바뀌었다고요? 습관이 바뀌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거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어떻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돌아가신 것이겠어요. 아주 쐐기를 박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다른 얘기를 하고 조용히 들어와서 우리를 꼬드기는 잘못된 얘기를 하면 결국 무엇을 다 무산시키는 것이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다 무산시키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복음 위에 딴소리 하지 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어떤 기가 막힌 파이프 오르간 연주회가 있었어요. 이 오르가니스트가 기가 막히게 파이프 오르간을 잘 연주해가지고 5만 박수갈채를 받았어요. 일부 공연이 끝났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이었어요. 치료 이제 자기 무대 밖으로 이렇게 뒤에 나와서 뒤쪽에 딱 들어갔는데 어떤 한 노인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이 뜬금없이 이 오르가니스트한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연주는 참 성공적이로군요.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연주했는데? 지금 오르가니스트 자기가 연주했잖아요. 자기 혼자 지금 독주의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연주회가 성공적이래. 이게 뭔 소리야? 이상한 할아버지네. 좀 정신이 좀 어디 갔나? 해가지고는 말대꾸도 안 하고 다시 이제 시간이 돼서 들어와서 2부 시간이 됐어요. 다시 한번 오르가니스트를 소개합니다. 2부도 기대가 됩니다. 박수를 부탁합니다. 하고는 시작을 했어. 그리고 짠! 하고 시작을 했는데 탁탁 눌러도 소리가 안 나네. 아무리 눌러도 소리가 안 나네. 깜짝 놀래가지고 뭔 일이라고 놀래가지고 무대 밖으로 뒤로 가봤어. 갔더니 그 할아버지가 계속 담배를 피우고 있네. 그냥 순간 뭘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저 할아버지가 열심히 뒤에서 바람을 넣어줘서 내가 그걸로 연주했다는 걸 그때 다 깨달은 거야. 그래서 그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우리들의 연주회를 멋있게 성공적으로 끝내봅시다. 뭐요? 부탁 좀 합시다. 내가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누구의 연주회였어요? 우리들의 연주회였지 혼자의 연주회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누가 우리를 지금 다 연주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연주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예요. 예수님이 답니다. 그런데 자꾸 거기에 다른 고춧가루를 집어넣으려고 그래. 다른 양념을 집어넣으려고 그래. 누가? 이단이. 자꾸 우리를 좀 이렇게 약하게 만들어. 그리고 자꾸 다른 것을 기웃하게 만들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해서 내가 본질에서 벗어나 버리면 누구의 죽음이 헛돼요?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얄팍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 옛날의 습관대로 돌아가지 마시고 복음에 확실히 거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